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단락이 1번 사무엘하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라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아멘. 자, 사울이 죽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냥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내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스라엘의 왕의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그게 몇십 년 전의 일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이 성취되어지는 때입니까? 지금 올라갈까요, 하나님? 아니면 올라가지 말까요? 사업장이 있어요. 지금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업장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이 사업장을 하려고 합니까? 목사님, 지금 타이밍입니다. 지금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잡아서 많은 부와 많은 돈을 벌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우리에게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분은 누구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잠깐 머물러 줄 수 있겠니? 그 잠깐이라는 시간이 다윗에게 있어서 7년이었다는 거예요. 7년 6개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죽은 이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십광야에서 사울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은요, 어떠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할지 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혜의 히브리어는 레브, 그 뜻은요 마음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 쇼메아, 계속해서 듣는 것. 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세상 지혜는요, 야, 지금 여기에다가 투자하면 대박이래. 지금 왕의 자리에 올라가야지 성공할 수 있다니까. 누구의 말을 계속 듣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그 듣는 삶이 나는 피곤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과 지금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피곤해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학식과 연륜이 높다고 해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적어놔 주십시오. 듣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누구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중간 1번 시편 39편 3절 내가 묵상할 때 불이 붙으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졌을 때 불이 붙는지 아십니까? 헛된 나의 생각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였구나, 내가 잘못된 계획을 하였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 생각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불이 붙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생각과 감정은요 서로 상호 관계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어 우리의 헛된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은 불태우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는 자신이 원하는 말과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온유한 자. 적어놔 주십시오. 온유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 있는 상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듣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헛된 생각을 성령의 불로 다 태우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길들여진 자를 하나님은 어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요,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되어지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올라가갖고 사울만 죽었으니까 당장 올라가갖고 그 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그 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다윗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업의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온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이어갈 때 완고함과 강팍함과 날카로움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며 편안하게 접근하며 다른 성도들과 연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목사님, 이렇게 살아가면 피곤한 인생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온유한 자로 빚어지는 것은요, 이 땅의 시간 외에는 빚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즉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앞으로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현 세상에서 무엇하는 것이다? 심는 것.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현 세상에서 아무것도 심지 않는다라고 하며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길들여진 상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질 때 우리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흘려 듣다. 히브리서 5장 11절,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둔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둔해집니까? 듣고자 하는 마음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그 무슨 얘기냐면,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설명하더라도 하나라도 더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의 문제점은 듣는 것이 둔하였다. 이 말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요, 열려 있어야 할 필요성조차, 귀가 열려 있어야 될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즉 겸손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육체의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세상의 말에 의해 움직여도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나는 채우고 있기 때문에. 단락 2번 사무엘하 2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은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 헤브론에서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진다. 사실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사울의 왕의 막내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권을 더 강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윗의 갈망함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어졌잖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거라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왕이 되어지는 것에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나는 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의 때는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약속에 성취하는 때는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때가 되어지면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준비하는 때 적어놔 주십시오. 준비하는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준비하는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자아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때 두 가지의 마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적어놔 주십시오. 인내 그리고 겸손함. 그러나 세상 성공을 위한 성급한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라는 것은 단련되어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연단은 무엇을 낳아요? 소망을 낳게 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어지며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집니다. 참고로 기름 부으심은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오싹하는 기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의 모든 혼란을 사라지게 하며, 믿으십니까? 복잡한 사람들은요, 지금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이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거야. 왜? 기름 부으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가치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어디에 버려야 합니까? 십자가에 버려야지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어진다. 시편 46편 10절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다윗은요,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후부터 본인을 위하여 한 모든 것에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은요, 사울 왕의 사촌인데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울의 막내 아들인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약 7년의 시간 동안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게 되며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다 죽게 되어집니다. 네 분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하게 되어졌죠. 이러한 과정 가운데 다윗은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듣고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능력과 힘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리할게. 네가 자꾸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람을 많이 죽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더 어려운 환경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문제가 복잡해져. 시간이 좀 걸리니까 7년 반 동안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그 영혼들을 맡겨라. 할 수 있겠니, 다윗아? 예. 수십 년 동안 내가 그렇게 해왔는데 7년 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립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다윗은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으며 무엇에 의해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절,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7년 반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 다윗이요, 이제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에 의해서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로들은요, 다윗을 여지껏 인정하지 않았어요. 왕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을 때에도 이 장로들은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보셋이 죽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죽게 되어지니까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점령당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주변의 국가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몰락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다윗밖에 없는 거야. 지금 다윗의 군대는 점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잖아.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고 난 이후 절박해진 장로들은요,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어지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이다. 그러나 다윗 왕은 장로들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다. 쓴뿌리 그들을 용서하며 목자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한 사람에게 나한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이럴 때만 이러지 마십시오. 에? 그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너희가 만약 내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용서하는 게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쓴뿌리가 너무 많아. 그러면 자녀가 건강하게 그 집안에서 자라날 수가 있다 없다? 쓴뿌리는요, 우리 안에 원망, 분노,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해 우리의 영이 더러워집니다. 그 결과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쓴뿌리에서 흘러나오는 쓴물은 자신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부터,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들부터 가족들에게 힘들게 합니다. 이처럼 영혼들을 마음에 품는 목자의 성품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왕의 성품은요,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성품으로 우리가 빚어져야 합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의 역할도 하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고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그걸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목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성품을 내가 만들어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졌을 때 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왕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 나와. 너 옛날에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천국은 왔네? 직결 차단.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 가갖고 어떻게 할 거야? 나 왕인데 말 안 들을 거야? 너 여기서 벗어나. 사라져. 없어져. 그러면은
그때도 가면 왕이 그냥 갑자기 나는 왕 해갖고 막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럽니까? 천국에 가면?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이 그냥 나는 어디만 가면 됩니까? 천국 가면 되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자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내기 위하여. 실제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잖아.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낮고 낮은 양을 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낮은 자를 높이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낮은 자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려면 주님만이 높아져야 되잖아. 주님만 높아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주님이 높아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낮아 있는 우리를 열방의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왕의 성품으로, 목자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를 못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갔을 때 이러한 성품들은 얻어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작은 1번 누가복음 1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거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다윗은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 중에 단 한 마리라도 사자와 곰에게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자와 곰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날이라도 매일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것, 양치는 일과 남의 것, 아버지의 양에 충성한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다. 이처럼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훈련을 해야 합니까? 작은 거에 충성하는 훈련. 아멘. 작은 거에 충성하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이는요, 작은 거에는 충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써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사용할 수 없다. 히브리어 충성의 원어는요, 아만이며 뜻은요, 지속하다, 확고해지다, 견고하다. 그리고 히브리어 아만, 충성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히브리어 에무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에무나의 뜻은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이 보이는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성과 믿음은 연결되어져 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충성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게요. 이것은 온전하게 믿지 않는 것이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사역이 얼마나 크고 작은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관심 갖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야, 우리 사역이 지금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 이런 큰 일을 하고 있어. 예, 그럼 본인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거기에 중독되어져 있어요. 마치 내가 해야 할 일을,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예전에 저도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그러나 목적 자체가 우리가 유명해지고 우리가 커지는 거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왜? 누군가는 높아지지만 누군가는 낮아져서 충성해야 할 그런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포지션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쓰길 원하신다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의 작은 거에 충성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요만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이 교회를 요렇게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언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자신의 것이 작다고 해서 생각하여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내리게 되어지며 자신의 일을 등한시 여기게 되어진다. 시편 16절.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왕이 됐잖아. 그런데 이제 내가 왕입니다 이랬는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왕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 다시는 왕이 아니라 어떠한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아니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다윗은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신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며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는요 무엇을 경험한다? 자유, 평안, 기쁨, 즐거움, 안정감 등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게 되어진다. 이처럼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은요 어떠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김의 왕, 희생의 왕, 오래 참음의 왕,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왕, 자랑하지 않는 왕, 겸손한 왕,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왕, 성내지 않는 왕,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왕,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왕,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왕,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견디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온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러한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 그러나 그 반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직 왕의 성품이 없는 것입니다. 중간님은 사무엘하 5장 6절, 다윗이 제일 먼저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창세 전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를 두기로 결정한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지 지금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될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야를 믿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사단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요 생명의 자리거든. 내가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생명의 자리 가운데 악한 영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니라. 약 올리는 거예요. 맹인과 다리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8절,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물리치거든 물 깊는 데로 올라가서 어디일까요? 기온샘인 거예요. 그 기온샘 통로 가봤죠? 그 기온샘 통로로 들어간 거야 지금. 9절,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 왕과 그의 군대들이 첫 번째 한 일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왜? 그것은 왕의 보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던 여부스 사람들은요 맹인과 다리를 저는 자를 세우더라도 다윗의 군대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참고로 예루살렘은요 삼면이 깊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정복하기에 매우 어려운 도성이었다. 자, 여러분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삼면이 다 돌로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게 점령하는 게 쉬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까?
쉽지 않죠. 어렵죠. 왜 가갖고 이제 화살 쏘고 뜨거운 물 붓고 그러면은 돌멩이 굴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어요? 점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다윗은 물 깊는 곳으로 올라가서 도시를 점령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며 예루살렘을 끝내 점령하게 되어진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기름 부심을 받은 자이며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의 특징은 생각과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말씀, 뜻에 의해 살아간다. 왜? 여호와의 명령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돌격 앞으로 올라갔으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곳을 올라가야 할 것인지 전략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정체성 훈련, 가치관 훈련, 관계 훈련, 그리고 말씀 훈련, 순종 훈련, 경배 훈련 등을 해야 한다.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로 정렬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을 빼앗길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빼앗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빼앗기게 되어진다고. 왜? 기름 부으심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거든. 그래서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이 빼앗길 때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견고한 진을 지을 수 있게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사단에게 우리의 생명의 자리를 내어주게 되어진다. 그리고 다윗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함으로 점점 강성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함으로 강성함을 얻게 되어졌는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과 뜻으로 사람들로 인해 강성함을 얻게 되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 왠지 아십니까? 작은 일본 계시록 6장 15절 땅의 임금들, 대통령들을 말하지요. 왕족들, 세계의 리더들을 말하지요. 장군들, 사회의 리더십들, 부자들, 재계의 리더들, 강한 자들, 사회의 리더들, 모든 종과 자유인, 일반 사람들 다 어디로 숨습니까?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풀어지거든. 근데 우리는 어디에 피해야 될까요? 여호와 안에 피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능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피합니까?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게 되어질 것이다.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야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마지막 때 세상에 돈 많고 권능, 능력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때가 온다 안 온다? 우리는 그날을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야를 밤에 도둑과 같이 맞이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깨어 준비하는 사람들은 예수야를 우리의 신랑과 왕과 재판장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강력한 리더들은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산과 굴로 피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어왔지요.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 돈이고 명예이고 권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한순간의 사건으로 사라지게 되어지며 이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신들을 숨겨달라고 요청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무엇이 같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 같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